웃죠. 그래서 아픈 상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아주 간단하게 씻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소문만복래라는 말도 있죠. 그죠? 웃는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웃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그런가 하면 감동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도 웁니다. 오늘 그 눈물을 흘리는 데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한 곳이 로마 관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까지는요, 한 800m, 한 1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주님이 그 거리를 한 7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메고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자기가 못 박혀야 하는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도록 했기 때문이죠. 채찍에 맞았어요. 몹시 이미 몸은 피를 흘리고 지쳐있고 상처났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몇 번 쓰러지시죠. 보다 못한 로마 병정들이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슬픈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성도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통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슬픈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쓰러짐, 채찍에 맞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걸 보면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슬피 울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울지 마라. 아니에요. 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치욕과 슬픔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길, 사랑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을까? 왜 울어라? 그런데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차 있을 엄청난 재앙과 불행을 보셨기 때문이다.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머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뜻이죠? 뭐잖아, 재앙이 임한다. 산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날 거야. 아기들, 엄마들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정말로 그 예언대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40년 만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임합니다. 40년 후면 추후 70년이 되거든요. 로마의 군인들과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양식이 끊어져서 구약 성경에서나 봤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까지 먹었다 그럽니다. 끔찍한 사태.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무려 2000년의 세월을 지내는데요. 그 2000년의 세월토록 유럽의 각처에서 약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는요,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저는 이 그림 속에서 둘을 봅니다. 하나는 구원의 모습과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그림과 천열매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망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라 그러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대지를 가져왔어요. 심판과 저주를 보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왜 심판과 저주가 왔을까요? 물론 그건 죄 때문이죠. 그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무너지고요. 135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남왕국 이스라엘마저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타락, 영적인 무기력.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 문명 점점 발달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면에서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일 하나 있죠. 동성애법, 그죠? 그거 폐지하라고. 그거 만들지 말라고. 옛날엔 동성애 부끄럽게 여겼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까? 근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이걸 학생들 교과서에다가 드러내놓고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낙태 문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들이 됐어요. 5년 전 통계인데요. 5년 전 통계. 1년에 우리나라에 3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낙태되어진 아이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3명이 태어나면 그 순간에 5명은 죽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그뿐 아니에요. 온갖 죄악들이 용납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어요. 남의 하는 일은 계속 지탄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죠. 이렇게 염려되는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갯벌에 여름철에 벌거벗고 들어가 헤엄칠 때 그 갯벌에 들어가서 그냥 뻘흙에 매닥질 친 그런 모습. 진흙탕에 내던져진 강아지의 모습. 우리 지금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조차 이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을 잃고 만 것은 아닌지, 아니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내가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떤가? 우리 가정 속에 이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놓아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포리교회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교회, 눈물 흘리는 직분자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도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고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사악함에 넘어가는, 꼭 홀려가는,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강사로 나오셨던 윤치영 목사님의 그 간증 들으시면서 뭘 보셨나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거기서 재미만을 보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보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왜 그 영성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왜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다윗과 같은 경우를 우리는 압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려서 목동에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쟁터에 승리하는 장군이었고,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진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참으로 강국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죠. 그런데 그의 영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무너짐 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부모님을 살해한
불효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죠.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교회에서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청년.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하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졌고요. 세상에 휩쓸리고 유학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쪼들림 속에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어졌고 국제적인 미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는 부모님의 것을 한순간에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살해했고 암매장했던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더니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 뒤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이 번지르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이는데 스스로 나는 잘 입었어, 나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옷을 입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른데 그들은 신앙이 뜨거우지는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뭐라고요? 착각. 너희가 부자라고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우디가 교회인들은요 정말 풍족했어요. 등 따숩고 배불렀어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락의 길로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좋을 때예요.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이때가 우리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노력하지 않으면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으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을 헌금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신앙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는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지, 우리 가정의 영성의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설 수 있겠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지, 점점 더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좋은 시험의 기간을 주셨어요. 1년 반의 기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 순종 생활을 점검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점검하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나요? 자녀들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손들이 왜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재미있는 우스운 소리가 있었죠. 얼마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닮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이 빠진 훈장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바람풍 하죠. 야 이놈들아, 바람풍 하려니까. 아니 들은 게 바람풍인데 어떻게 바람풍이 나와요? 그죠? 부모님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 속에서 어떻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잃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는 소리내서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눈물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살아있는 영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좋아요. 우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나를 보고 울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는 나를 보고 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5월이에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포리교회가 설립주일이에요.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주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답게,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답게, 가정의 달을 가정의 달답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영성이, 신앙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 메시지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아이들은 지금 그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도의 영상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그 정도의 속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날아가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는요, 이 관제탑에서 쏘아주는 메시지를요, 그거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된다 그래요. 그걸 얼른 읽어내고 대처해야만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폭력적인 것들이에요.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묵상하는 걸 잘 못해요. 어른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알지만 요즘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어른들은 성수일 할 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성수일 할 줄 몰라요. 어른들은 충성할 줄 알지만 우리 자녀들은 충성의 개념조차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서 되새김질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을 보고서는 웃고 울고 끝나요. 옛날에는요,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지면 교회를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년까지는 교육을 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결과는 그들이 성년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자기들도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고등학교 시절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청년의 시기가 되면요, 교회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천으로 변하고요, 나이가 들면 그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앞장선 무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급속히 무너질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책임이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 읽기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우리 아이는 그래도 교회 갔다 오는데. 여러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아들을 낳았고요, 그를 성전에 바쳤고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살게 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며 거룩하게 살게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자라게 했어요. 그 결과 참으로 나라가 변혁기를 맞았을 때에 그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기도로, 눈물로, 배후에서, 그리고 앞장서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놓고 울어야 되고요, 우리 빈약한 영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거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의 영성이 약해짐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행복하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 마지막 주일, 아버지 5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울라, 나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장차 지옥의 형벌을 우리 자손들이 내가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눈물 흘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어려움의 때에, 그 연약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간증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